다윗이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다윗을 쫓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고 이거 맨날 이거 우리끼리 여기 예배드리고 미친 자, 응? 쫓긴 자, 고통받는 자가 와야 되는데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안 오니. 앞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말씀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업심을 받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돌이키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다음에 아멘. 또 회개하고 돌이킬 자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다음 사람을 또 이제 보내실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면 아직 안 보내시네. 우리가 바로 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설 사람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뭐 다른 사람 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초가 이 기초가 저고 이게 먼저 이렇게 동참한 자들이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대로 돼야 돼. 그 다음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제목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죄업시험을 받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면 돼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사람이 많든 적든 누가 먼저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누구 뭐 울고 말고 자식은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1절을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 앞절에 이제 은가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순뱅이가 이제 걷게 되었어요. 저도 이 안순뱅이가 일어나 걷는 거를 어릴 때 그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를 처음 깨달았을 때 안순뱅이가 일어나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은 알았지만 야 이게 진짜네. 이거를 안순뱅이가 부흥회에서 일어나더라고 진짜. 올 때는 지팡이 들고 이렇게 왔거든요. 갈 때는 그 강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진짜로 일어나고 걸어시라.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발 덮더니 이걸 갖고 걸어서 나갔어요. 걸어서. 야, 내가 그때 그 부흥 집회사를 참석하고는 그때 저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뭐 이 정도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을 뭐 매주 배웠죠. 공각 공부 시간에 배우고 뭐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뭐 이런 거 외우면 상 주고 요절 외우면 불펜 하나씩 받고 그러면서 교회 다녔어 어렸을 때. 근데 설마 이게 진짜로 오늘날도 이게 설마 이대로 될 줄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부흥 집회 때 많은 병자가 진짜 예수님의 선포하심으로 낫더라고요. 나도 그때 다리가 아팠는데 다리 아픈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거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다리가 그때 좀 아팠었거든요. 통증이. 설마 난가? 설마 나를 가르치나? 그래서 나는 끝까지 손을 안 들었어. 좀 그때 중학생이었고 아직 뭐 사춘기 이제 저거들이 어린이니까 어른들 집회니까 그게요. 어린이가 먹어가지고 손 들고 뭐 설마 난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집회 끝나고 통증이 나았어요. 나도 났고 그 다음에 그 강사 목사님이 여기에 어떤 병자가 와 있습니다. 누가 와 있으면 이거 계속 하면서 그 사람 치유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옛날에는 뭐 4박 5일을 했어요. 그냥 집회를 그냥 일주일 내내 했는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틀리고 딱 한 번 틀렸어. 다리 아픈 사람. 근데 그게 나였나 봐. 나는 손을 안 들었거든요. 나만 안 들고 이렇게 누가 어떤 병자가 있다 다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집회의 마지막 날인가는 하도 이렇게 나으니까 누가 안전벨기를 데리고 왔어. 누가
안진뱅이 비슷한 사람을 누가 다리 진짜 이제 나는 속 통증이지만 그 사람 진짜 겉으로 잘 못 걷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계속 치유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도 치유를 받고 걸어 나가더라고. 그 사람. 야, 내가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고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믿는 예수님이 그때만 옛날에만 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도 네, 살아계시죠. 그거를 내가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저보고 너 주의 종이라고 이 목회자들아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꿈꿨다고 꿈꾸고는 내가 뭐 관계상 앞에서 기도하는 꿈을 꿨다고 넌 그냥 주의 종이 되라 이렇게 그런 꿈을 한 2번인가 꾸셨대요. 한 번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이제 하나님께 바친다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내가 뭐 너무 어리고 신앙 뭐 체험도 없고 하니까 뭐 엄마가 꾼 거지 내가 꾼 거고 그래서 나는 뭐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흘려들었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얘기인가 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뭐 이렇게 알아들었지 뭐 식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고 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게 뿌듯한 일이겠다, 보람된 삶이겠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종교생활 뭐 이게 세례 집전하고 예배 집전하고 그런 거 따분해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잘 안 살아계시거나 살아계셔도 별로 관계가 없을 때는 또 얼마나 따분해요 이게 종교생활하는 게.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 집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분의 어떤 종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앞에 선다. 근데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단순한 종교 집회가 아니라 단순한 종교 예전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래서 내가 그때 진지하게 그때 이후로 이게 목회자 길을 가는 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길을 내가 이제 좀 받아들이게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물론 이제 커가면서 여전히 예수님 살아 계신데 이 교회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어 보여. 한 교회에서 평생 그 일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가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내 기질상의 문제, 성격상의 문제도 있고 또 성경에 선교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나는 목회보다는 선교 쪽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이 없으면 모르지만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또 내 성격도 그쪽이 더 좋은 것 같아. 그 성격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꼭 뭐 그게 좋아서라기보다도 목회보다는 선교 쪽에 하면은 좀 주일을 똑같은 주일이라면 이게 또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똑같은 주일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잖아요. 뭐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똑같이 주의 일인데 뭐 어느 게 더 위고 아래고 뭐 이런 게 없죠. 다 주의 일인데 내 마음에 더 소원하는 바가 그쪽이면 이제 그쪽으로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선교도 결국엔 끝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그 완성이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은 평신도는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만 이 주의 종은 교회를 알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알아야 돼. 목회를 알고,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와 그냥 전문인 선교사는 또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인터컵은 이제 전문인 선교사예요. 평신도 선교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의 생리를 잘 모르다 보니까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화가 좀 안 돼서 욕을 먹기도 하고 좀 그런 이유가 그 평신도 선교사가 그러니까. 근데 선교의 완성 결국의 끝은 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전도가 먼저 일어나야죠. 물론 개인 전도가. 그래서 그런 거는 평신도가 하기 좋아요. 전문인들이. 그럼 결국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는 이 또 목회자 선교사가 또 결국에는 가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코 선교사님들도 가서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거기서 선교지에서 통신으로 뭐 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목사 안수를 결국에는 자기들도 다 받아요. 인터코 선교사님들 교회가 세워질 정도 되면은 목회 안수를 받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갈 때는 그냥 평신도 선교사로 나가도 거기서 10년, 20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질 때는 자기가 그런 필요를 느껴서 안수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했을 때는 평신도로 전문인으로 분류받은 사람은 또 그렇게 가면 되지만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 아까도 말했지만 그 7교회와 7별은 하나님이 7별은 그 교회에 세운 사자들이에요. 7 근초대가 교회고 금초대와 별을 붙들고 예수님이 계시록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요? 교회와 그 교회에 세운 사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담당하는 사자는 교회를 알아야 돼. 똑같은 선교사라도 그냥 평신도 선교사하고 교회를 이제는 세워야 할 선교사는 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알아라. 교회를 알아야 선교지도 평신도 선교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교회를 알아야 그런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 한 사람 전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목회자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도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 최종적으로. 그게 선교의 완성이에요. 선교는 언제 끝나냐? 교회가 세워져서 자체적으로 그 현지인 목회자가 세워지고 현지인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가 전도하고 그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질 때 선교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처음엔 이런 교회가 아예 없으니까 전도를 해야 그 다음 전도한 사람들 중에 목회자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전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목회자로 키워줘야지. 그러니까 이 MRI를 해외에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여기서 하는 거를. 물론 그런 계획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목회자 양성 과정이 있어서 전도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도한 자들 중에 또 충성된 자를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는 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목회자로 또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자로 또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개척교회죠. 거기 개척교회. 선교지는 다 개척교회야. 교회가 없는 곳이 선교지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는 뭐예요? 개척교회예요. 교회가 없던 곳에 그냥 맨 땅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지를 경험하는 교회랄까? 선교지의 교회를 세울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걸 먼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 맨 땅에 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선교지는 여기보다 더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보다 더 할. 그런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여기보다 더 맨 땅이에요. 선교지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단순히 한 사람 구원시키고 한 사람 전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세워지는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지니까 다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 교회가 이제 서서 자립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 데까지 독립할 때까지 자립하고 독립할 때까지 돕는 역할이 이 선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맨 땅에 전도하는 시점이 있을 테고 전도하는 무리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 중에 아직 목회자가 없잖아요. 전도만 세신자만 있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가 목회자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안 받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목회를 이제 해야 되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데 한국에서 목회자 오라고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수를 받는 거야. 평신도로 나간 사람들도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목회 역할을 하다가 어떻게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가장 헌신된 제자를 이제 양육을 해서 목회자로 길러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교회를 이제 목회하도록 맡기는 단계가.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다 단계가 달라요. 선교사는 이 과정을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할 때쯤에는 한 교회를 개척하고 한 목회자를 거기에 세우고 그리고 자립하는 교회까지 해놓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이제 선교사의 코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처음 단계 젊었을 때 가서 그냥 맨 땅에 해대가고 막 그냥 전도하고 한 10년 되면 이제 제자들이 한 10명 되는지 뭐 잘 되면 아마 20명, 20, 30명 될지 뭐 또 다른 데는 막 100명이 될지 그렇죠.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새신자야 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목회자가 돼야 돼. 선교사가 목회 역할을 해야 되고 목사처럼 목사 역할을 해야 돼. 선교사가. 또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청년들을 세우니까 좋더라고요. 네. 청년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목회자가 아니 선교사가 끝까지 그 교회를 붙들고 있으면 안 되고 목회자를 세워야 돼. 또 자기는 슬슬 이제 좀 빠지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부족하면 그걸 좀 채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의 현지인 교회를 이제 딱 세워주는 데까지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자립까지 하면 이제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한 거예요. 평생 제대로 그 교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쫙 이제 뭐 1년 만에 되겠어요. 이게 평생의 프로세스예요. 한 선교사의 일생의 과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이제 서면 그 일을 일생 동안 잘 이 프로세스를 잘 진행을 해서 선교제 교회를 잘 세웠으면 하나님 칭찬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를 그래서 선교지에서 다 개척교회거든. 선교지. 그래서 개척교회 속성도 알아야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걸 해보면 이제 뭐 알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주께서 우리에게 지나게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고 선교제 또 이런 교회들을 이제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나온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알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제 나은 사람이 이제 안전뱅이에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으로 모였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절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죽어가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죠? 바나바냐 예수냐 이렇게 빌라도가 했을 때 누구를 놓아주라고 했어요?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바나바는 살인자였거든요. 이게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5절 어떻게 했어? 결국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야 결국에는 바나바를 놓아주라. 예수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결국에는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에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아멘. 다시 살리셨다. 아멘. 죽여도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위대하신 죽음을 뛰어넘는 분. 그러니까 아멘. 믿을만 하죠. 네, 믿을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엔 손해가 없어요. 죽어도 손해 갔죠. 죽었으니까. 근데 살려 다시 죽은 자도 살려. 아멘. 기야 이런 하나님이 진짜 부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그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 길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더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데요. 심지어 막 잡아 죽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도 우리는 네. 육신의 생명만 이 세상 임금은 입승의 생명만 죽이지만 우리 하나님 뭐예요? 죽여도 다시 살려. 죽여도. 근데 이 세상 임금은 죽이면 다시 못 살려요. 못 살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죽여도 다시 살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힘센 사람 쫓아가다가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나음 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했다. 아멘. 제가 그때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알았던 이유가 그분은 딱 성령님이 인도하면 천성으로 인도해요. 한국 그러면 성령님이 딱 어떤 병자가 이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셔. 그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하시겠다고 알려주시나 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요. 그러니까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가 다리 아픈 사람을 걸어나간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걸어나가요.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때 내가 그래서 알게 된 거야. 아, 예수의 이름이 이게 보통 이름이 아니구나.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이로 선포될 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다 듣고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때 알게 됐죠.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더라. 무슨 병은 지금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무슨 병은 지금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 받았잖아. 이게 매번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16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17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셨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자, 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 흘리게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도 다 죽기까지 순종하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구원의 몫은 우리가 이제 밥은 이 일종의 구원의 길을 다 밥상을 차려 주셨어 우리한테. 떠먹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떠먹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인생은 딱 두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죄와 단절하고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살래 예수와 함께 살래. 죄와 살면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와 살든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에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든지
자기 생각대로. 회개란 그걸 내려놓는 거야. 그걸 내려놓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악 뭐 짓고 싶은 정욕대로 사는 이러한 삶을 내려놓는 게 회개. 그리고 예수로 더불어 이제는 사는 거야. 예수. 이게 딱 두 가지 삶이에요. 이 섞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딱 죄와 더불어 살든지 예수와 더불어 살든지 둘 중에 하나. 누가 천국 가겠어요? 예수로 더불어 사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물론 예수로 더불어 내가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는 게 바로 이제 그게 구원이 그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부자 청년처럼 고민을 해. 야, 내가 고민은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세상하고 짝하고 산 것도 아니야. 율법도 다 지키면서 살았어요. 근데 뭐요? 재물과 같이 살았어. 재물. 부자 청년. 재물과 같이. 그 사람은 돈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돈과 같이.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인생에 돈이 차지하다 보니까 예수가 그 인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 생활을 왜 해요? 그 사회가 종교 사회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종교 생활을 해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자체가 유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것 뿐이지. 결국에는 최종 목적은 최종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다고 했어요. 고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것도 세상에서 더러운 죄는 안 졌을지라도 그 청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예수 아닌 것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일생을. 그 인생을 선택한 거예요. 왜? 돈이 좋으니까.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이 세상 일은. 돈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세상을 택할래, 날 택할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으나 진짜 예수 믿는 삶하고 흉내나는 삶하고는 틀려요. 내가 죄와 살래, 다른 것과 함께 살래, 나와 살래. 이게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질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 인생은 딱 두 가지야. 뭐와 함께 사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말씀도 있고 예배 시간에 예배도 참석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라고. 이게 회개한 삶, 정상적인 삶.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예수와 사는 게 특별하고 저기 미쳐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저렇게 미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냐 이렇게 비난받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미쳤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에 미쳤든지 죄에 미쳤든지 물질에 미쳤든지 자기가 미쳐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아간 정상적인 사람을 보고 오히려 미쳤다고 그러고, 자기가 미쳐있는 거예요. 자기가 비정상적으로 뭐에 미쳐있는지는 모르죠. 세상 성공에 미쳐있든지 뭐에 미쳐있겠죠. 자기가 미쳐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으로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인생길을 찾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미쳤다고 하죠. 예수. 네? 자기가 미쳐있는데 실상은. 그러니까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실상. 자기가 멸망길을 지금 가고 있고 자기가 지금 뭐에 미쳐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뭐에 미쳐있는데 그게 그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진리를 모르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고 뭐에 미쳐있는지 모르고 뭐가 짝꿍하고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리고 뭘 결정해야 돼? 예수로 나는 이제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살아야겠다. 네. 이렇게 그게 회개예요. 방향을 터닝하는 거. 그냥 이거 자백만 하고 또 돌아가면 또 그렇게 살고 세상 바짝하고 살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고백만 한 거지. 고해성사 천주교 고해성사 같이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차라리 고해성사를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 살면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회개했다고 말로만 고해성사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또 들어가서 또 죄짓고 또 세상과 짝하고 살면 그런 회개가 아니죠. 그냥 고해성사 한번 하고 만 거지. 고해성사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틀려요.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러나 구원받은 자도 어쩌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물론 뭐 그렇다고 뭐 완벽히 신성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방향은 뭐예요? 방향만큼 주님을 따라가면서 방향이기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과 짝하지 않고 살았던 거 주님과 짝하지 않고 잠깐 생각이 했던 거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뭐요? 발은 씻어야 돼. 자꾸. 발은 왜? 아니 내가 예수님하고 살기로 했지만 또 이게 관습 있잖아요. 과거에 살던 관습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던 그 습관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대로 신경을 안 쓰면 말씀을 안 읽으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다니까. 그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매번 읽어야 되고 기도를 매번 해야 되는 이유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럼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예전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 우리가 천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19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새로운 삶. 이전의 삶은 뭐예요? 옛 삶은 가만히 있으면 이전의 삶을 이렇게 자꾸 살게 돼요. 거기에 내 몸과 뭐 생각과 삶 습관이 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제 새롭게 살려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이게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옛자로 자꾸 옛날 습관대로 옛날 생각하던 버릇대로 살지 마라.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야 된다. 새롭게. 그 말 그대로 새로운 거기 때문에 새로 연습해야 돼요. 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안 돼요. 내가 그 이전에 그렇게 살아왔으면 모르지만 그 이전에 내가 안 살아왔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주님 생각과 주님 뜻대로 사는 거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나를 복종시키고 매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번. 이거 새로운 거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나를 복종시키는 바울처럼. 그래서 날마다 바울은 언제 자기를 복종시키나요? 회개할 때 한 번? 일생에 한 번? 아니요. 날마다 자기를 복종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바울도. 바울처럼 얼마나 신앙이 좋은 바울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날마다 자기를 복종한대. 날마다. 바울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를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의 깊은 세계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를 복종시키고 새로운 삶을 자꾸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하늘이 예수님을 받아둔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이게 만물 회복을 누가 시키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그 만물의 구조, 만물의 상속자로 이 만물을 회복시켜서 예수님께 확 상속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만물을 받아갖고 만물의 왕이 되신 다음에 또 예수님은 또 그걸 하나님께 돌려드리네. 서로 돌려주는 거야. 네가 가져라. 아이고 아버지가 가지세요. 네가 가져라. 아버지가 가지세요. 서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해서 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상속자로 아들은 또 그 멸류관을 다 받아 쓰고는 아이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멸류관 만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근데 어쨌거나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뭐예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만물이.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사람을 따라 만물도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물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부흥.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파라과이인가 하여간 중남미의 어느 나라에 그냥 그 교도소에 사람이 그냥 들끓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선교사가 들어가고 한 전도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됐어. 그리고 그 마을이 다 변화돼가지고 교도소에 사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교도소에 사람이 텅텅 빌 때 100기가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도소에는 100기가 달려있어. 그 마을의 교도소에. 다 이제 예수님 믿고 다 회개해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만물도 변하는 거야. 거기서 난 당근은 이만하더라고요. 진짜 사진에 내가 봤는데 다큐멘터리니까 실제로 찍은 거예요. 이만해. 일반 당근은 손만한데 일반 당근은 보통 이만하잖아요. 거기는 팔도 이만해. 그래서 그거를 미국으로 수출하더라고. 그래갖고 근데 그 마을만 산을 넘어서 그 마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아 그냥 이만해. 근데 그 마을 산동 그 영역 안으로 거기서 심잖아요. 그 이만해. 농작물도 틀려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니까 당근 하나를 길러도 달라. 그리고 이만큼 크면서 또 맛도 있나 봐요. 수출을 해 수출. 미국으로. 그러니까 마을은 당연히 부자 마을이 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이 이웃에서 되도록이면 그 근처에서 농작물을 심으려고 해요. 무슨 기후가 뭐 왜 저 마을만 저러나고 되도록이면 그 마을에 가까이 가서. 근데 그 마을만 산을 경계로 넘어가면은 또 똑같아 그냥 일반 식물이야. 근데 산을 넘어서 그 마을만 접어들면 농작물이 잘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어떤 섬인데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사를 죽인 섬이에요. 식인종 섬. 근데 거기가 무당이 죽이라고 해서 죽인 거고 무당이 또 그거 죽여가지고 그 죄를 뭐 우물가에 뿌리라 하니까 그 선교사 죽여가지고 죄로 뿌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셨는지 물고기가 그 전에 살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물고기가 그 시냇물에 살질 않아요. 물이 탁해졌는지 그 뒤로부터.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또 선교사가 들어가서 했는데 나중에 이 부족이 회개했어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그 자기네가 죽인 선교사의 후손을 초청해가지고 회개 의식을 했어. 회개 의식. 나중에 이제 믿게 됐나 보죠. 아니 이제 못 살게 되니까 무당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도 못 잡아먹고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왜 이러냐. 자기네들도 생각을 했겠지. 선교사를 죽여서 그렇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 선교사가 왔을 때는 이제 받아들인 거야 복음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앞에 선교사의 후손을 초청해갖고 그 다큐멘터리도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 시냇물에 뭐요? 물고기가 다시 돌아왔어. 물고기. 시냇물. 이 트랜스포. 만물도 회복이 되는 거야. 만물도. 사람이 회개하니까 만물도 돌아오는 거야. 열매도 더 잘 맺고 물고기도 이제 확 돌아가지고 그 마을이 다시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 이게 다 실화예요, 실화. 근데 자연을 누가 변화시키시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분, 그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물고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농작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김포에 상추가 그렇게 맛있게 자라 거기에 에바다 기도원이 있어서 그런가? 네? 상추가 그렇게 에바다 기도원이 그래도 매일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김포에 고구마도 그렇게 맛있더만 예전에 보니까. 올해는 고구마가 별 작년에는 재작년에 했을 때 고구마 진짜 맛있어. 작년에는 잘 안 됐어. 네, 작년은 좀 잘 안 돼. 재작년에는 진짜 고구마 맛있다. 농사 짓는다고 막 그래갖고 농사 짓는다고 누가 핍박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뭐다 그냥 처음에 했을 때 그 먹는 사람마다 김포 고구마 몇 맛있다. 년 동안 한 3, 4년 동안 계속 맛있었어. 네. 작년에는 한 번만 받았어. 그러니까 작년에만 조금 안 됐더라고. 근데 아무튼 농사 짓지 말라고 노래 김포 농작물들이 맛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저들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잔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농작물도 잘 되고 물고기도 막 몰려. 물고기가 근데 선교사를 죽이고 그 죄를 뿌리니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지 뭐.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회개했지 뭐. 선교사를 잡아 죽이고 복음을 대접하는데도 잘 되면 그 사람 그 부족이 돌아왔겠어요? 안 되니까 무당말 듣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원인이 뭐냐 이래 쫓아다가 이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진짜 자녀들을 초청하고 회개 의식을 하고 그때부터 물고기가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듯이 만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는 자들에게 만물도 더불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님도 아프가니스탄 저도 가봤지만 저도 한 6개월인가 8개월 있었지만 그 척박하거든요. 산이 다 돌산이에요. 돌산. 나무가 없어요. 그 탈레반이 다스리는 그 땅. 눈도 하나 비도 하나. 근데 선교사님 딱 들어가서 뭐 전도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그냥 예배만 드렸대. 예배만 드렸는데도 안 오던 눈이 그냥 무릎까지 쌓여갖고 그냥 엄청 눈이 내려가지고 그 다음 봄에 그냥 풀이 파랗 돌산 풀도 안 나는 돌산에 만물이 풀이 나고 막 응? 만물이 예배만 드려도 선교사님만 그러니까 그 마을이 뭐요? 선교사님을 그래도 기독교인 거 다 알죠. 그래도 그냥 쫓아내지 않고 받아줬어. 그 마을에 살게 해줬어. 그게 복이요. 그게 복이요. 선교사님만 받아들이기만 해도 자기들은 안 믿어도 받아들이고 그냥 살게만 해줘도 그 마을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사진 찍어서 그 선교사님이 보고를 하시잖아요. 인터코 선교사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물이 회복되는 거 만물이. 우리나라가 이 경제 대국이 된 거는 그래도 마을마다 대한민국은 남한은 마을마다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거 타치 안 했잖아 정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세상 정부가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줘야 우리나라가 뭐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우리나라 이렇게 잘 10대 강국에 다 올라섰어요. 경제 군사 할 것 없이 전 분야가 다. 그거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못 세우게 하니까 정말 그래요. 지 백성 하나도 못 먹여 살리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자기 백성 하나 먹이지도 못하고 다 탈북시키고, 왜 탈북해? 먹고 살라고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살만하면 탈북할 이유가 없죠. 못 사니까 탈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뿐이고, 정치 경제는 그 현상이 드러나는 것뿐이고, 그 우리 속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속병. 이 속병을 고쳐야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도 고쳐지는 거예요. 그 속병을 고치는 건 말이 영적인 회개와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나라도 잘 되는 거예요. 나라. 그래서 이게 만물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잖아요. 주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러면 자연도 변해. 나라도 부강하죠. 나라도 잘 사는 나라가 돼.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세상의 회복과 세상의 만물의 회복과 물질의 축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를 방해하면 안 돼. 방해하는 자는 그 사람이 벌을 받아. 그 정부가 벌을 받아. 그 자연이,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선교사를 죽였더니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예요? 영적인 거에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면 세상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세상에 만물의 회복을 하나님이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셔야 돼요. 자연을 누가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떨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예수님을 왕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그 통치하시면 자연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잘 섬기자 이거예요. 뭐 남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섬기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과 모든 것을 다 서서히 회복시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섬기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영도 잘 되고, 육도 잘 되고, 자연도 잘 되고, 만물도 잘 되고, 예수님을 잘 섬기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자기들의 조상이니까요. 근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니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도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 모세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다 들어라. 모든 말을 들어라. 듣지 않으면 멸망받으리라. 수천 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다는 거.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씨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올 그 후손은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통로지, 통로. 그 씨를 낳는 통로. 결국에는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씨가 복을 주는 거예요. 씨가 아브라함의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씨가 바로 예수님이요. 메시아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씨를 찾아가야 돼. 씨를. 근데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근데 그 씨를 만나야 돼. 아브라함은 통로는 맞아요. 통로는 맞는데 아브라함이 그 통로는 맞는데 그의 씨 메시아 그 예수님께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브라함. 근데 이슬람은 씨를 잘못 찾아갔어. 아브라함은 맞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이스마엘 자기 조상이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씨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스마엘로 해서 뭐요? 마호메트. 마지막 선지자가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이 잘못 찾아갔어요. 이 씨를 잘 찾아가야 돼요. 유대교는 아브라함은 잘 찾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도 잘 찾아갔어. 근데 예수님께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씨앗을 정확히 찾아가야 돼.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 기독교는 씨까지 정확히 찾아온 것이. 아브라함의 씨까지 정확히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는 이게 씨까지 메시아 예수님까지 제대로 오질 못했어요. 이슬람은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야. 그냥 비껴나갔어요. 마호메트로 비껴나갔어. 유대교는 씨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아브라함에 머물고 말았어.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소자를 이건 소자라고 되어 있는 각주에는 세워 복 주시려고. 근데 그 종을 보내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의 복과 육의 복과 만물의 복과 농작물의 복과 해산물의 복 다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면 제대로 섬기면 이 모든 복을 다 하나님이 몰아주시고 만유를 회복하시고 영도 구원해 주시고 육도 구원해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게 정상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정상으로 모든 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 주시고 창조를 하셨어요.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정상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존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복된 존재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의 잘못된 것, 육의 잘못된 것, 신체의 잘못된 것, 자연의 잘못된 것, 농작물이 잘못된 것, 모든 잘못된 것이 복된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된 그게 하나님의 창조물은 복된 거예요. 이 마귀가 장난을 중간에 껴들어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이 복을 다 놓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이 하나님 주신 복된 존재. 그리고 다시 복을 여기 뭐냐? 너의 씨로 말하여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그 선교는 뭐예요? 복 받으라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복을 회복시켜 주려고. 복 주려고 가는 거예요. 복 주려고. 복.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 복을. 딴 걸 통해서 못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복과 육의 복과 자연의 복이 모든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씨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누가?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는 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먼저 바로 서고 그래서 뭐 이 복을 받자고요.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이 복을 받아서 이제 받아 넘칠 때 흘려보내는 모든 민족이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한국 족속이 한국 민족이 예수님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이 복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에 받아두신 예수님 우리가 왕으로 모셔보러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복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만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왕권이 저 북한 땅에도 실현되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북한 땅도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복음이 북한과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어 만물이 회복되고 그때까지 주께서 예수님을 하늘에 받아두게 하늘 우편에 받아두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선교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매진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죄와 더불어 살지 않고 예수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